댓글에 뭐라고 적더라? 댓글에 그 넘사벽 넘사벽 자신만의 넘사벽을 발견한 사례들을 좀 들려주실 수 있냐고. 넘사벽 그래서 넘사벽의 뭐 실제 사례들을 아비님이 뭐 보신 사람들은 뭐 그런 사람들 사례들을 말해 주실 수 있는지 그 질문을 남겼던데 그 질문이 아직도 유효합니까? 아직도 궁금해? 궁금해 아주? 그러니까 주변의 일반 사람들 중에서 넘사벽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인들? 유명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 댓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3주나 됐어 벌써? 내가 봤을 때 2주 전이었는데. 적은아비님, 요즘 해주시는 라이브 방송을 자주 보고 있는데요. 라이브 방송 때 아비님이 만나본 학연일, 넘사벽을 발견한 사람들의 사례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5년, 10년이 걸리는 어려운 일이라도 아비님은 꽤 많은 분들이 자신만의 학연일을 발견한 것을 목격하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저의 넘사벽을 찾는 여정을 출발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궁금한 내용입니다. 방송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비님한테 명령까지 하고 아주 좋은 말투는 정중한데 아비님한테 감히 숙제를 좋아. 뭐 안 되는 건 없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같이 보시라고. 저의 넘사벽을 찾는 여정을 시작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궁금한 내용입니다. 읽고 나니까 또 생각 안 할 수가 있나? 그래서 생각을 해봤지. 그래서 두 가지를 들려주고 싶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 주흠군 자체에 대해서. 첫 번째는 주흠군은 그러니까 뭔가를 좀 많이 말 그대로 저는 넘사벽을 찾는 여정을 출발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궁금한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넘사벽을 찾는 여정인 거야. 그래요. 아비님이 넘사벽을 찾으라고 했어. 근데 주흠군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학구적인 사람. 그러니까 뭐든 잘하고 좀 어디 가서 무능하다는 소리는 안 듣고 좀 요새 말로 아니 그냥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 어디 가서 저 욕 안 먹고 잘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욕심도 많고 그래서 뭐라 그럴까 주흠군은 아비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지금은 강사 선생님으로 보고 있어요. 주흠군에게 아비님은 선생님이야. 아직은. 주흠군에게 아비님은 지금은 선생님이에요. 좋은 선생님. 그리고 굉장히 신박한 선생님. 좋게 봐주면. 뭐 아직 세상적으로 검증은 안 됐지만. 그래서 주흠군은 그리고 또 대부분 아비님을 일견 보거나 안지 얼마 안 된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비님을 선생님으로 보죠. 또 아비님 말하는 것도 선생님 같은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일단은 주흠군이 아비님을 지금 선생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아비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야. 아이디에서도 말해놨잖아. 호미들 그 호미들에서 느껴지는 가정적이면서 그 다음에 땀과 밀접해 있는 그런 어떤 그 제목에서도 그 이름에서도 다 그 사람의 뜻과 의지가 느껴지듯이 아비님의 아이디에도 들어있는 거야. 적은수의 아버지. 아비님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는 자녀에게 무엇을 주는 사람일까? 선생님은 학생에게 무엇을 주는 사람입니까? 뭐 잠재력을 일깨워주고 뭐 지식과 지혜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앞날에 대한 어떤 살아온 노하우와 경험 이런 것들을 전해주고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 선생님의 역할이겠죠. 진정한 의미의. 뭐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럼 아버지도 당연히 그럼 안 해? 해야죠. 아버지도 선생님과 비슷한 역할을 하죠. 뭐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자신이 느꼈던 경험과 노하우를 들려주고 또 새로운 지식과 지혜를 다 똑같아. 근데 아버지가 선생님과 다른 이유가 뭐죠? 왜 아버지와 선생님은 어떤 면에서는 지식과 지혜는 선생님에게 더 많을 수도 있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선생님이니까. 근데 아버지는 왜 아버지일까? 왜 선생님이 아니라 아버지일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것 중에 다 빼도 아버지가 설령 지식과 지혜가 없어도 경험과 노하우가 없더라도 아버지는 이거를 주지 못하면 그거는 아버지일 수 없어. 아버지를 아버지이게 만들어주는 것. 아버지를 아버지라는 것으로 존재감을 선생님과 그 어떤 것보다도 다르게 만들어주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아버지는 선생님보다 지혜를 덜 줄 수도 있고, 지식을 덜 전달할 수 있고, 덜 논리적일 수도 있고, 또 덜 경험을 했을 수도 있겠으나, 잠재력을 개발해주지 못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는 있겠으나, 아버지는 선생보다 더 큰 사랑을 줍니다. 그 어떤 선생도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걸 만약에 넘는다면 그건 선생님이 대단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적은 사랑,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않은 증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선생도 아버지의 사랑을 넘어서 자녀에게 사랑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흠군이 아비님을 좀 선생님으로 보고 있고 또 주흠군이 찾는 것은 선생님이에요. 주흠군이 찾는 것은 선생님입니다. 본인이 그걸 찾는 줄도 몰랐겠으나 주흠군은 끊임없이 좋은 선생님을 찾고 있어요. 일종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방황을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죠. 뭐 좀 풍요 속의 빈곤처럼 많이 알고 있고 또 주음군처럼 세상에 대한 어떤 이런 거 좀 나름의 많은 선생님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또 그런 거를 듣고 모으고 관심 있어 하고 그런 것들도 또 취미의 일종일 수도 있고 그 중에 이제 아비님이 감사하게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뭐 영광이긴 하나 그러나 아비님은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비님이 전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은 곧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나 방대하고 추상적인 의미여서 사랑이란 말 자체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직관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비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면 사랑보다는 조금 더 직관적이니까. 그러나 생명과 사랑은 거의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아비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주흠군은 선생님을 찾는 사람이고 선생님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고 선생님의 말을 또 잘 알아듣는 사람이니까 그 능력을 여기에도 적용시켜 보세요. 핵심을 놓치면 수업 내용을 다 들은 게 아니라는 것쯤은 이미 익히고 있죠. 그렇기에 아비님에게 있어서 들을 때는 생명을 놓치면 선생님은 얻었으나 아비님은 놓치게 되는 겁니다. 주흠군이 원하는 것은 얻었으나 생명을 놓치게 되면 주흠군이 원하는 것은 얻었으나 진짜 가져야 할 것은 얻지 못한 거예요. 주흠군의 한계라기보다 주흠군은 지금 원하는 것만 가지면 되는 상태예요. 그런데 주흠군이 원하는 것이 과연 주흠군에게 진정 필요한 것일까? 요거는 좀 난해한 질문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핵심은 똑같아.
반복해서 재방송이 3일간은 주어지니까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되고, 그렇지만 핵심은 간단해. 아비님이 주고자 하는 핵심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흠군이 원하는 것은 선생님의 쌈박한 아주 핵심을 파고드는 머리를 날려버리는 임팩 강렬한 어떤 자기 자신을 뻑가게 하는, 가득 채우는 어떤 거라는 거예요. 물론 아비님이 그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비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웬만한 선생님들이 가진 것보다 분명히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것들도 많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놓친다 해도 상관없어요. 생명만 알아듣는다면. 아비님은 아버지다. 아버지가 그러나 주흠군이 찾는 것은 선생님이다. 근데 그 선생님의 모습이 아비님에게도 있다. 근데 아비님은 아버지다. 그러므로 아버지에게서 들어야 할 것, 아버지에게서 느껴야 할 것, 아버지에게서 얻어야 할 것은 사랑이다. 생명이다. 오케이? 자, 그 전제를 가슴에 품고 아비님의 방송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흠군은 뛰어난 학생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비님에게 스쳐 지나갔던 많은 대단한 아이들처럼 뛰어난 학생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뛰어난 학생은 뛰어난 성적만을 얻을 것이고, 근데 아비님은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산 사람이길 바랍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 아비님이 주흠군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건 전제야. 전제를 깔고, 자, 첫 번째, 이거는 이 질문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사례가 필요하다. 사례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들려줄 수 있어. 내가 선생이고 주흠군이 뛰어난 학생이니까 얼마든지 가르쳐줄 수 있고, 뛰어난 제자에게 여러 가지 사례들을 안겨드릴 수 있습니다. 단, 선생님이라면. 근데 아버지는? 난 아버지야. 그럼 아버지는 자녀에게 뭘 주고자 할까? 사례를 원할 때. 아비님은 여러분들이 넘사벽을 실제로 찾는 데 관심이 있어요. 이 글처럼 넘사벽을 찾는 여정을 출발했어. 그럼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넘사벽을 찾는 여정을 이제 시작한 아들인 거야. 내 아들이야. 넘사벽을 실제로 찾는 여정을 출발한 내 아들이라고. 그럼 그 아들이 실제로 넘사벽을 잘 찾을 수 있게 도움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사랑으로서. 근데 거기에 사례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례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그거를 더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가 더 많이 필요한 것은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설득함에 있어서 자료와 근거로서 쓰일 때는 도움이 되는데, 내가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사례가 그것을 행위를 하게 만들지는 못해요.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 고민이 아무것도 없겠다. 사례만 한 3,000개 읽으면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사례를 3만 개, 30만 개를 들어도 여러분들이 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은 가르침이나 배움의 영역이 아닙니다. 물론 가르침과 배움의 영역이 필요합니다. 음식과 영양분, 좋은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은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을 내가 소화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걸 보면 나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요건 이렇게 일견될 것 같지만 그건 동기부여라고 했죠. 근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을 본다고 해서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사랑과 관계된 문제거든요. 사례는 타인을 향한 것입니다. 타인을 설득하기 위해서, 타인을 살리는 이 살아있는 어떤 무언가를 타인에게 설득하고 싶을 때, 영향을 미치고 싶을 때, 그것도 관심이 없는 사람을 관심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서는 필요하겠지만, 내 아들이 넘사벽을 차는 데 있어서 사례를 물론 들려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들려주는 이유는 말 그대로 관심이 없던 여러분들에게, 처음 듣는 여러분들을 배려해서 아버지가 꼭꼭 씹어주는 거예요. 아직 처음 소화하기에는 이게 너무 거친 음식이기 때문에 아비님이 꼭꼭 죽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할 때 사례를 쓰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넘사벽을 실제로 찾는 여정을 떠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넘사벽을 찾는 여정은 사례와 근거와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는 내 아들에게 사랑을 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데,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는데,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데 아동심리학 박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수많은 남의 자식들을 돌보는 데는 아동심리학 박사가 필요하겠지만, 내가 내 아들을 돌보는 데는 사랑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앞서 전제를 드린 거예요. 이것은 사랑에 대한 문제예요. 사례와 설득과 논리와 근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좋은 음식, 양질의 음식들, 영양분이 풍부한 음식을 씹어 삼키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씹어 삼켜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다 설사로 나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고통 중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평온하지 않으면 체하거나 그대로 설사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말입니다. 이것은 영양분이 이것만 먹으면 내가 반드시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괜찮아야 돼. 근데 다 설사해.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비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얘기는 소화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온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서 이 음식들, 이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촉촉하게 소화되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똑같습니다. 언제나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아셨죠? 일단 두 번째, 사랑이다. 내가 넘사벽을 찾는 것을 정말로 하고 싶다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근데 사랑하는 게 뭔데요? 그래서 아비님이 직관적으로 말해주지 않습니까? 사랑이란 말을, 이건 사랑의 개념이지만 사랑이란 말이 너무나 넓은 개념이라서 아비님이 항상 직관적으로 바꿔주잖아요. 내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때로는 내 자신에게 좋은 모습도 있겠지만, 때로는 내 자신의 좋지 않은 모습도 있을 거잖아요. 그것조차도 나로 받아들이고, 나를 존중하는 태도로 내 자신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 자신과의 대화가 넘사벽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이자 가장 빠른 길이고 외길입니다. 왜? 타인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을 배제하고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나의 영혼과 타인의 영혼이 하나로 융합되는 사랑의 결정체, 서로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는 이런 비논리적인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둘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그게 말이든 편지든 손짓이든 눈빛이든 무언가의 교감이 서로의 영혼을 하나로 만들었기에 어느 한쪽이 죽어가는 것을, 없어져가는 것을, 사라져가는 것을, 희미해져가는 것을 내 영혼이 같이 느끼고 견딜 수 없게 연결된 것입니다. 그 커뮤니케이션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례와 근거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랑하는 커플도 사례와 근거로서 물론 하긴 하겠죠. 하지만 그 둘 사이의 영혼을 사랑으로서 묶어놓는 것은 그냥 질문과 답변입니다. 관심 어린 질문과 답변입니다. 설득하고 내 쪽으로 당기기 위한 근거 있는 논리와 변론이 아니에요. 자신과의 대화, 내 자신에게 질문하고 답변하고 나를 존중하는 태도로. 존중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존중한다는 게 뭔데요? 그 사람의 좋은 모습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싫어하는 모습도 마음에 안 드는 모습도 이해하고 그 사람이 옷에서 모래가 떨어져 불쾌해 하지만 존중하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은 거친 환경에 살았고 지금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왔으니까 내 시트에 모래가 떨어지지만 불쾌하지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존중하니까. 이 사람이 현장 일을 존중하니까. 존중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좋은 모습도,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태도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 그것이 전부이고 외길입니다. 이 길 이외에 영혼과 영혼이 하나로 합쳐지는 사랑은 없습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사이가 안 좋아. 뻔합니다. 질문과 답변이 없는 거예요. 질문과 답변 있던데요? 존중하는 태도가 없었죠. 그 질문은 명령이고 했어? 몇 등인데? 이거 했어 안 했어? 그거겠죠. 그거 이외엔 다른 질문, 아들을 존중하는 태도의 질문과 답변이 없었을 때 교감이 없어지게 되고 아버지와 아들이 무슨 근거와 논리를 대도 둘 사이는 아무런 설득력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전달되지도 않고 가르쳐지지도 않고 하나가 되지 못하죠. 오직 사랑만이 존중하는 내 자신을, 존중하는 내 자신과 내 안에 나를 하나로 묶어줄 것이고 그 하나로 묶어진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나중에는 커뮤니케이션 없어도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를 내 몸처럼 숨 쉴 듯이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약 커플로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부부는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라고 삶의 길이 자연스럽게 정해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꼭 돈의 길이 아닐 수도 있으나 그 둘의 길은 평온할 겁니다. 고생이 있을지라도 평온할 겁니다. 고생이 없다고 해서 평온하지 않은 건 아니니까. 고생이 없어야만 평온한 건 아니니까. 평온은 고통의 유무와 절대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길입니다. 오직 사랑의 길.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 이 존중이 빠진 것이 지금의 질문이 아닌 명령이고 답변이 아닌 반항이고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했다니까요. 했다고요. 이게 질문과 답변입니까? 명령과 질책과 반항이죠. 그래서 외기를 그러니까 주흠군이 저는 저의 넘사벽을 찾고 싶어요. 그 찾기 위해서 사례가 필요합니다. 사례를 들으면 제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100만 가지 사례를 들어도 주음군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 100날 본다고 해서 유튜브의 그 캐릭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왜? 실행 딱 하는 순간 다 날아가거든. 오직 여러분들 자신과 그 일만 남습니다. 그래서 방구석 여포인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행동으로는 아무것도 못할 거면서 입으로만 잘난 사람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아빈이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지식과 뭐 인터넷 댓글들 같은 글들을 봐요. 재능 없는 사람이 어딨나. 다 그냥 스마트하지. 하지만 행동하는 사람이 드물죠. 사례를 듣는다고 해서 내 자신을 사랑하게, 혹시 행동은 혹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사례를 듣는다고 해서 내가 내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례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는가, 아니 선택하는가, 그리고 그 선택을 묵묵히, 기다림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기다림으로 기다려주는가, 기다림으로 유지해 나가는가, 그것에 관련된 문제죠. 사랑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흠군이 바라보는 넘사벽은, 그리고 그 안에 바라보는 찾는 여정과 궁금해하는 이유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자기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에 사실은 아버지로서는 좀 걱정이 되는 주흠군의 욕망이 있어요. 모두들의 욕망이기도 하겠지만, 근데 모두의 욕망인데 주흠군에게는 굉장히 그 욕망이 커요. 근데 그 욕망이 자기 자신도 인정하고 있고 타인도 칭찬해주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게 그 욕망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건 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세상 기준으로는 좋은 겁니다. 세상 기준으로서 업그레이드 최적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우리는 트랜스포머가 아니라 그랬죠. 생명의 기준. 업그레이드 되느냐 최적화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세상에서는 업그레이드 되라, 최적화되라, 항상 남들보다 반발 빠르게 최신형이 되라 라고 하겠지만 생명의 기준에선 그렇지 않아. 왜? 우리는 트랜스포머가 아니라고. 우린 컴퓨터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야. 우린 그래픽카드가 아니야. 우린 생명이라고. 우린 사랑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관점에서는 주흠군이 지금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고 자기 자신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세상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흠군이 그 넘사벽을 바라보고 있는 그 관점, 그리고 거기 넘사벽이라는 그 개념을 받아들이고 배워가고 사례가 필요하고 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깊은 곳에 깔려 있는 것은 기본 이 넘사벽이라는 표현을 그 마음 깊은 곳에는 깊은 곳에는 거기에 우월성이 있어요. 사실 주흠군은 이 넘사벽과 학연일에 끌리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우월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우월성이 매력적인 거예요. 타인보다 더 나아지고, 이 넘사벽이라는 것에 대한 넘사벽에 대한 동경, 그리고 넘사벽에 대한 갈망, 그리고 또 내가 넘사벽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탄, 궁금함, 외경, 그리고 또 그러니까 더욱더 궁금해지고 알아보고 싶어지는 어떤 그 탐구심, 호기심,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월성과 관련이 있어요. 우월한 것에 대한 감탄이고 부러움과 동경이고, 그러함에 우월하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한 갈증과 허전함과, 그렇기 위해 채우고자 하는 호기심으로 인해서 넘사벽이라는 개념을 들으니까 그게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다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 강하게 끌리는 거지. 많은 개념들 중에 넘사벽이라는 개념이 가장 강하게 끌렸을 겁니다. 특히 아비님이라는 존재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걸 들으니 굉장히 새롭고 신선했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더 궁금했을 겁니다. 궁금한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이 주흠군에게는 엄청난 욕망이 있어요. 우월성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우월하고 싶고, 그러하기에 우월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갈증과 갈망이 있고, 사실은 모든 것에 대한 탐구심과 호기심과 그 동기부여가 사실은 이 우월성이라는 그것에 기저를 두고 있는 거죠. 근데 세상 기준으로서는 그거를 굉장히 칭찬하니까
그게 안 좋은 줄도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는 줄도 몰랐을 겁니다. 넘사벽? 그렇죠. 넘사벽. 넘어설 수 없는 4차원의 벽. 그러니까 열매로서, 넘사벽의 결과물로서 우월성을 가지긴 해요. 결과적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아비님이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넘사벽이라는 개념은 물론 우월성을 가지긴 하죠. 하지만 우월하니까 넘사벽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이 넘사벽은 우월성과 관련 핵심, 아까 좋은 선생님이라면, 좋은 학생이라면 핵심을 놓치면 좋은 학생이 아니라고 했죠. 자, 그 강점, 평생 훈련해온 그거를 이제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여기에 적용을 시키는 거야. 이 아빈이 바라는 넘사벽의 핵심은 우월성이 아니라 유니크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그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우주에, 영의 세계까지 포함해서 이 전 모든 세상에 주흠군과 같은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어느 정도로 그 유니크함을 강조하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곁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돌 하나를 주시는데, 그 돌에는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각자 개개인 하나님과 주흠군만 아는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 이름은 주흠군만 볼 수 있어요. 그 주흠이라는, 이건 별명이겠지만, 주흠군의 이름은 부모가 지어 주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어준 이름이 있어. 각자의 생명들에게. 근데 어느 정도로 유니크함을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시냐면, 그 이름을 하나님과 여러분만 알아요. 각자 자기의 이름을. 그래서 뭡니까?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욕이 있습니다. 크게는 하나는 저주를 담은 욕, 이녀나 저녀나, 비하하는 거죠. 비하하고 저주하는 거. 이녀나, 그리고 죽어버릴, 벼락 맞을, 썩어 없어질, 그런 비하의 욕이 있고, 사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욕이 되는 것은 뭡니까? 개나 소나. 이놈이나 저놈이나. 흔하게 만드는 욕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진짜로 데미지를 받는 것은 무스키 무슨 몇 년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거는 자주 듣다 보면 애칭으로 들립니다. 친구들끼리도 쓰잖아요. 근데 두 번째 욕이 있습니다. 개나 소나, 이놈이나 저놈이나. 흔하게 만들어버리는. 이게 뭡니까? 유니크함을 지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유니크함을. 사람들의 개개인을 벌레들처럼 우글거리네. 개나 소나 다 하는 거. 오바 떨지 마. 흔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여러분들의 사실은 가장 데미지를 많이 준 욕이에요. 근데 왜 이게 데미지가 됩니까? 흔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흔하다는 건 뭔데요? 여러분들의 유니크함을 지워버리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유니크함을 지우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욕이라는 것이. 유니크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면 왜 흔하게 만드는 개나 소나가 욕이 되겠습니까? 개나 소나가 욕이 된다는 것은 유니크함이 절대적으로 소중한 가치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각자의 유니크함을 주셨습니다. 그 유니크함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여러분들 자신과 하나가 되면, 연인은 하나가 되면
진정한 서로의 타인의 두 영혼이 한 영혼이 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기적을 낳듯이 여러분들 자신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여러분들 자신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니크함이라는 것을 잉태하게 됩니다. 그 유니크함은 그 누구도 그 유니크함으로 빛나는 빛은 그 누구도 이 세상에 그 누구와도 같은 빛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월하죠. 당연히 우월하죠. 그 빛과는 다르니까. 그 빛을 대체할 것은 없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은 대체할 수 없는 광석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은 그 어느 무슨 운석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래요. 그 운석은. 그래서 가장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가치를 매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니, 그 광물이 무슨 인류에 뭐 큰 도움을 줘서 비싸다는 게 아니라 지구에 없는 물질이어서 유니크한 물질이라고 해서 가치가 절대적이라고 합니다. 값어치를 매길 수가 없대요. 여러분들, 유니크함을 빼앗긴 그 빈틈에 비교가 생기고 넘사벽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유니크함이 지금은 당연히 사라진 이 세대에 여러분들이 길들여져 있고 주흠군이 가장 많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왜? 그게 똑똑한 거라고 하니까. 유니크함을 모두가 뺏겨버린 이 빈틈 속으로 뭐가 들어가냐면 당연히 유니크함이 빠져버렸으니까 그 자리에 뭐가 차고 들겠습니까? 비교가 들어가게 되고 갈증이 들어오고 부러움이 들어오고 그런 부러움은 반면에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좌절 아니면 지루함 그런 개념들이 들어오게 되고 내 자신을 더 우월하게 할 수 있던 환상, 욕망 그 모든 것을 통칭해서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되죠. 아비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한 넘사벽은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서 이루게 되는 유니크함, 절대적인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벽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연하죠. 이렇게 빛나는 무언가를 누군가가 어떻게 넘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비님이 말하는 넘사벽은 우월함이라는 열매를 가지지만 그건 말 그대로 열매일 뿐이고 어떤 결과물일 뿐이고 넘사벽의 핵심, 코어는 유니크함입니다. 절대적인 유니크함,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랑, 존중, 자신과의 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세 번째 추가해서 여기서부터 비슷한 넘사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승부의 세계에서 넘사벽을 가진 사람도 있겠죠.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한 개념,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물론 전사형의 사람들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자, 이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전사들, 비슷한 전사들. 그러니까 전사들이란 카테고리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사로서 넘사벽을 자기만 유니크함을 발견한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게 이제 프로게이머들이겠죠.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말 그대로 거기서부터는 믿음이 작용합니다. 각자의 유니크함들은 다 있지만 얼마나 순수한가. 자기의 유니크함을 발견하게 되면 자 이제 그건 유니크함일 뿐이야. 그럼 보석은 뭐가 필요하네? 보석이라고 예를 들면 내가 유니크함은 내가 다이아 원석이구나. 내가 사파이어 원석이구나. 그래서 나는 사파이어가 녹색이죠. 나는 사파이어 원색이기 때문에 보랏빛을 내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나는 사파이어 원색이니까 유니크함을 발견했어. 그럼 이제 찬란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비슷한 사파이어들도 많을 수 있겠죠. 물론 빛의 그 채도들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태어난 이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아비님이 이 시간을 숨쉬고 있는 이유, 유니크하고 짠 하면 끝나면 되지 뭐하러 이 시간을 지금 계속 보내고 살아야 됩니까? 연단되는 겁니다. 무엇이 연단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고통, 많은 무의미, 많은 풍파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격이 악에게 굴복되지 않고 단련되길 바라십니다. 깎아 나가시는 거죠. 보석은 세공사의 어떤 칼로서 깎여 나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유니크한 원석이라는 것은 찬란하게 빛나기 위해서 세월에 하나님의 터치로 보석 세공사의 손에서 깎여 나가는 세공 작업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세공 작업에 얼마나 순수한가, 내가 이 나의 유니크함에 얼마나 순수한가. 그러니까 요거는 비유가 제일 좋은 비유가 프로게이머가 제일 좋은 비유예요. 프로게이머에 있는 사람 치고 지기 원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페이커가 뭐 3번씩 4번씩 우승하고 또 이 스타크래프트계에서는 이영호 씨라는 분이 절대적인 위치죠. 그 절대적인, 그러니까 프로게이머들 사이에서 승률이 80%가 나오고 일반인도 아니고 프로게이머를 상대로 승률이 80%야. 그건 무슨 차이입니까? 똑같은 유니크함을 가졌다면서요. 그때부터는 자기 유니크함을 발견한 사람들끼리 그 중에 얼마나 순수한가, 얼마나 믿는가. 아비님이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매일매일 연단되고 깎여나가고 있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깎으시죠. 각자의 유니크함을 깎으셔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마침내 우리를 찬란하게 빛나게 해주겠다고. 원석을 찾는 것이 넘사벽이고 그것을 깎아나가는 것이 인생이죠. 세상 기준으로 하면. 그리고 하나님 신을 아는 입장에서는 신이라는 보석 세공사에게 깎여져 나가고 단련되어 나가는 것. 보석이 진정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은 다 깎이고, 충분히 깎이고 난 다음부터 캐럿이든 뭐든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주흠군이 정말로 알고 싶었던 그 부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비슷한 유니크끼리의 비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부분까지 아비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굉장히 크게 다루었기 때문에 재방송으로 꾸준히 몇 번 정도 반복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긴 시간 들으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주은군이 제일 고생했고 또 나머지 분들도. 자, 이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